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였는데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만찬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모든 여건으로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 평가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주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에 좋은 동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토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각 개인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만찬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단위는 각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다루셨던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담 개인을 다루셨고 노아 개인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켜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루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출발입니다.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패하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어셈블리, 모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 개별적인 그런 모임은 개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모임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올바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이 교리가 개인의 믿음과 정착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믿음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서 이기적인 믿음, 그것이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그 믿음으로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될 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후에 우리가 행하게 되지는 취임 예식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여하는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두 가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전히 구원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구원은 바로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듭남이죠. 새로운 출생이죠. 그 새로운 출생이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생명체답게 성장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기아 상태로 죽어버렸다. 아니면 변형이 되어져 버렸다. 그것은 그 출생을 경험한 부모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를 그 고통을 안겨주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이 멈춰버린 그런 지체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교회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소테리올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 그것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상태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만찬,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장에 있습니다. 침례 의식에 순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또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하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인하면 믿음은 성장해요. 그러니까 시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며 그 시인의 결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계속 입 꼭 다물고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혼자 있을 때도 찬송, 그것과는 내 일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안전지대로 돌아가십시오. 나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마음의 변화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여유 있게 방치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알아가면서 경험하면서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참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있기까지 이 만찬은 저녁 식사라고 하는 뜻이죠. 만찬. 세 가지 만찬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월절 만찬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제정하시죠. 유월절 만찬은 식사예요. 말 그대로. 배가 고파서 시장해서 먹는 식사입니다.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잔과 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시죠. 그 주의 만찬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초창기에 통상적인 교제의 만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마치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같이 우리가 하듯이 말이죠. 그런 통상적인 친교의 목적인 만찬이 있고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주의 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식후에 그것은 정상적인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에 해당되지는 빵과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주의 만찬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가볍게 여기고 멸시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질서한 주의 만찬은 악한 모임입니다. 무질서한 주의 만찬은 악한 모임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칭찬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칭찬의 요소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의 말씀을 하죠.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혐오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무질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분주하기는 분주해요. 바쁘기는 바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낭비예요. 그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주께서 희생되셨음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 그것은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그 결과 더 가까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그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벌 싸움을 벌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도자를 삼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고 아폴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폴로 따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음 장이죠.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육을 형성하고 그 기능대로 행할 수 있도록. 폐는 폐의 기능이 있죠. 심장은 심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무언가를 공급받고 무언가를 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체라고 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하나예요. 손가락이 10개라고 해서 10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설명하는데 악용해버렸어요. 그 결과 상대방에게 서로 핥히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일, 상처를 일삼는 일밖에 발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도 않고요. 이 성도의 친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있는 사람은 좀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와서 없는 사람을 좀 보장을 해주고 없는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에 떼였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이는 곳에 오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은 또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에서였는데 부자들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실컷 먹고 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쪽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일당도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무언가 좀 먹을까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시장이에요. 심지어 술 취한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모임을 등한시하는 사람입니다. 형편되면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자백해야 됩니다. 초창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의 표현대로 나온다면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때로 보면 마땅히 너희가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언제까지 영향만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로부터 영향만 받고 계속 목사 쳐다보고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향력을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성도들 붙여지고 또 내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임무이니까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방관할 것이냐.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들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책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체들을 붙여주었습니까? 섬기라고. 자신의 형성된 믿음이니요. 자신이 살아내는 만큼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현실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그만큼만 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합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살아내지 못했어요.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가정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신실하게 할 목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교훈들, 교리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인지, 자기 감정과 정서와 기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인지 어제 나의 상태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지만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악한
모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구주예요. 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부유하신 분처럼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만들고자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무시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형성된 믿음은 뭐예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하셨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정죄, 그것을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다고요. 얼마나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외치셨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마귀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희생하신 분이 바로 죄인의 구주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인들 모이기는 모이는데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더더군다나 주의 만찬에 준비되지 않은 채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그 의식에 맞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두 번째로 진정한 주의 만찬은 온전한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죠.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의 만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하십시오. 2개월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번에 오늘 갖게 되는 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같지만은 두 번째 달, 홀수달, 세 번째 주에 주의 만찬으로 갔죠. 미리 결정하세요. 그 날은 양보하지 마세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날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세요. 주의 만찬의 목적은 교제에 있습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주의 만찬,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의 만찬이 희생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오늘도 계속 희생제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흘려진 피, 이제 잔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잔에 참여하려면 그 포도즙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빵에 참여를, 빵을 먹으면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되어서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만찬, 이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체 성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념에 있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들여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의 몸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와 비교를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가톨릭에서 하는 짓이에요. 매일마다 똑같은 짓을 계속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나눠줄 때 포도주가 흘리면 안 돼요. 그 동그란 병, 그 전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땅바닥에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바닥에 흘렸는데 그 고양이가 먹었다, 큰 문제예요. 그런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잔과 그 남은 빵, 그것을 교회 그 장소에 하나 모아놓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사합니다. 또 나갔다 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사를 해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단연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쪼개진 몸을 상징하고 있는 빵을 먹게 될 텐데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쪼개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쪼개진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어졌고 쪼개졌던 것입니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이 시간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살하게 이르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 세 자녀와 그 어머니가 함께 불 피워놓고 그 자살하는 거예요.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월세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만큼 무거운 짐이라고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모형으로 해서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죄예요. 죄라고 하는 빚.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빚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탕감해 주셨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 죄의 무게는요, 자손 만대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것이 홀가분해졌어요. 얼마만큼 실제로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도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아 줘요. 하도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 줘요. 무시해도 그처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나의 죄 문제가 용서된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될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피 안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다고요. 비정상적인 세포예요. 역기능적인 세포입니다. 그런데 계속 확산이 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종양인데 종창처럼 퍼진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그 안에는 사망이 있다고요. 그 피 안에는. 반면에 하나님의 피,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갈보리에서 수혈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 피에 그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잔에 참여하게 될 텐데 잔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지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주의 만찬,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무엇이 기억에 남죠? 기억 못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영향을 반드시 끼쳤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콩나물에도요, 계속해서 물을 주는 시루, 콩나물 시루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결과 특권에 향유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쪼개진 몸, 그것이 내 영적인 삶에 얼마만큼 복이 되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자신의 저주를 스스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경고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저주 때문에 너희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계속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다양한 죽음의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일찍 죽음이 찾아오는 죽음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사사행하는 징계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주의 만찬 살펴봤죠. 진정한 주의 만찬이 주는 특권 찾아봤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본문 살펴보는 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예요. 주의 만찬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혀질 것이고 이제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행보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합당한 사람인 것이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담 이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합당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사람은 무엇이냐? 본문 29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해보고
마땅히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이것은 자백해야 될 죄라고 한다면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받지 말라고 우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분명히 징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은 줄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어리석었으면 도대체 왜 이 실패가 지속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나귀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주인이 채찍을 들면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라고 채찍을 드는 것인데 왜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다 압니다. 왜 맞는지 알아요. 그래서 더 안 맞으려고 해요. 나귀만큼은 너무 어리석고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곧은 짐승이라 왜 맞는지를 몰라요. 계속 고생만 합니다. 계속 고생만 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주의 만찬에 준비되지 않은 채 참여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교리예요. 신약교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타락한 자들, 육신적인 성향을 여전히 지닌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참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왜 자백하지 않았죠? 앞으로 지을 의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 그런 방치된 죄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미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떠한 완악한 죄였든지 얼마나 끈질긴 죄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담가버리라는 것이에요.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구원받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백하면 죄들이 용서받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를 앞으로 한두 번 더 짓는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경험이 말해주잖아요. 그 죄를 참으로 잘 지었다. 그렇게 할 만한 죄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더냐 말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참여하지 마시고요. 타락하거나 육신적인 성향,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기껏해야 빵 조각인데, 기껏해야 포도즙을 담긴 그런 잔인데,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밥 먹어야 되니까 손 씻고 와라. 사람들 그럽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식탁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능력과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답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까? 혹 여전히 숨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방치되어지는 문제들은, 삶의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결한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마음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드리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만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고자 주의 만찬과 또 침례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을 마련해 주셨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가장 합당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만찬 행하기로 하죠.